사순절 네 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사순절 네 번째 날 새벽입니다. 네, 복된 또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순절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사순절은 늘 금요과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영혼 속에 주의 십자가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올해 사순절이 성모님들의 삶에서 몇 번째 사순절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매해 되풀이되기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했고 그분의 치유 행위는 참으로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큰 희망과 희열을 가져다주는 사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중풍병자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예수님의 인기는 결코 반가운 일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진입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과정 끝에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그 과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좋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았다는 것일까요? 저희에게 주어지는 자료는 3절과 4절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겠죠. 3절과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병자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하고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내팽겨치는 것이 당시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을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으로 여기지 않고 있죠. 한 사람의 고통과 절망을 여러 사람이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공감했고 나아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았겠죠. 한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가 계신 집으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개미 지나가는 소리마저 다 들릴 정도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곳을 헤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심리적으로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인파 앞에서 멈칫했을 겁니다. 선택해야 되죠. 아, 그래, 우리는 할 만큼 해서 여기까지 해본 것도 큰일이야. 어쩔 수 없다. 철수하자. 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후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공중으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밟고 나아가 지붕을 뚫었고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부터 달아내려서 예수가 계신 곳까지 내렸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 과정을 쭉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점이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일까요? 그들은 없던 길을 내었던 겁니다. 자, 그들 앞에는 많은 인파라고 하는 난관, 장애,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복 의지를 갖고 있었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뚫어서 길을 냈던 겁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상황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을 굳이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겠죠. 저 장벽만 넘으면, 저 난관만 헤치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은 여러모로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건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감내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지붕을 뚫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한 소리씩 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모든 난관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던 겁니다. 단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로만 가면 된다라고 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 믿음 때문이죠. 자,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정신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을 소유했다면 결코 지붕을 뚫지 못했을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들은 예수께로만 가면 된다. 이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이 반드시 예수께로 가보자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보셨던 것이죠. 이를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구원의 선포를 또한 들려주십니다. 좋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내시는 건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터널을 뚫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 산의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산 이쪽에서도 뚫기 시작하고 저쪽에서도 뚫기 시작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다가와서 만나는 자리가 곧 묵상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도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난관과 장애물과 한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분만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동료들의 이 과정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이미 있는 줄로 알지만 갈수록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시간. 그래서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예수께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난관과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